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실로암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곧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양은 예수님을 알아본 실로암의 맹인이고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연의 일치인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양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하거든요.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시력으로는 전방 1m 혹은 2m 앞에 있는 물체도 잘 보지 못할 정도라고 하죠. 그러나 양의 청력은 매우 발달하여 인간이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즉각 인지한다고 합니다. 양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판단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실로암의 맹인은 자기가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절도며 강도가 누구며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랐죠. 어떤 음성을 따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다간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삶의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죠. 예수님이라는 문은 십자가의 문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문입니다. 예수라는 문에 뿌려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라는 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문입니다. 9절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1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에게 늘 사랑과 은총을 쉬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 오셨습니다. 삶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럭저럭 사는 삶입니다. 태어났으니 사는 것이고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 아니면 무의미한 삶입니다. 둘째는 잘 사는 삶입니다. 보통 잘 산다고 하면 부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삶이죠. 보통 사람들의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 잘 사는 삶, 곧 풍성한 삶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이란 참 만족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과 같은 삶이죠. 이러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목자라면 기꺼이 해야 할 당연한 일로 여기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죽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신 것이 있죠.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숭고하셨지만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는 못하셨겠죠. 그리고 그분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를 위한 죽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죽음은 우리를 속죄할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거룩한 하나님의 피여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까요? 바로 부활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의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란 이방인들을 말하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양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나올 것입니다. 그들도 먼저 믿은 유대인들과 같이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한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보고 계신 것이죠. 목자의 관심은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 절도와 강도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애쓰나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목자의 이끄심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저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한 자애로운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목자의 음성이 아닌 것에 절대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